할렐루야. 금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주 우리가 살아간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가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우리 목소리 펴서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좀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을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상한 마음들 가운데에 정말 목마른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채워주시고 오직 주님의 진리가 우리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에 힘을 주시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 한번 붙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넘치도록
주님,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비록 현장으로 모일 수는 없지만 저희가 주님의 거룩한 몸이요, 저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 그 지성소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가오니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이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와 찬양과 기도에 모든 것을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이효엘 형제와 황주은 자매 내일 토요일 12시 30분에 판교 W스퀘어 채플홀 8층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하객 인원이 많이 제한됨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축의금 계좌를 이렇게 게시해 드립니다. 네,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한 귀한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가정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모든 성도님들께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잘 실천해 주시고 가정에서의 예배와 정시기도를 통해 은혜의 강물이 삶의 모든 영역으로 흘러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샘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교회에 저와 또 우리 교직원 모두는 날마다 성도님들의 안전과 또 가정과 생업을 위해서 늘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힘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또 금요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참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4절과 부터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오게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여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함께합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뜻을 정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뜻을 정한다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 이유는 뜻을 정하면 무엇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이, 선택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뜻을 정해야만이 하나님도 우리를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을 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 29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뜻이 있어야 방자히 행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뜻을 정한다고 하는 것이 그저 마음 먹는다고 해서 뜻을 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뜻을 정한다는 거예요. 뜻을 정한다고 해서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을 마음대로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돕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말씀 안에서 아무 뜻을 가지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뜻을 정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단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뜻을 정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선택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이것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와준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뜻을 정할 때는 선택이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선택하지도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도우려고 해도 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뜻을 정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무엇을 나눴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따라서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환장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결과 왕의 진미를 먹는 자보다도 더 얼굴이 윤택해지고 지식도 지혜도 10배나 더 많아졌다고 했잖아요. 10배가 더 많아졌다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1배, 2배를 가늠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10배라고 하는 것은 비교 불가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뜻을 정해야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를 하나 예를 들어본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주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일 성수하기로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은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그 삶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것을 모르고 뜻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선택이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원했을 때, 그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주의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과 상황들을 열어주신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느 날 갑자기 다니엘이 된 것이 아니죠. 말씀이 다니엘이 되게 하신 거예요. 다니엘처럼 말씀을 붙잡으면 다니엘이 되고 뜻을 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고 축복받고 싶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늘 받고 싶다라면 이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것을 알고 뜻을 정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요즘에 쿰 일어나자 실천 노트를 하고 있잖아요. 실천 노트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한 달, 두 달, 또 3개월, 6개월, 1년을 계속해서 주일 말씀을 이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실천 노트를 하게 되면 그 말씀을 붙잡게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말씀이 젖어지죠. 말씀의 가치와 사상과 정신이 우리 안에 젖어지게 되면서 비로소 뜻을 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하고
뜻을 정하게 하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2장인데요. 오늘 본문 2장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이야기를 이제 전개되면서 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꿈을 자주 꾸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꿈을 꾸는데 꿈 중에는 기억나는 꿈도 있고 기억나지 않는 꿈도 있잖아요. 또 꿈을 꾸고 기분이 좋은 꿈도 있고 기분이 좋지 않은 꿈도 있고 이것을 우리는 길조다, 흉조다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번민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여러 차례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군데만 보면 민수기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욥기 7장 1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도다. 하나님은 이 다니엘서 묵시 문학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무엇을 계시하고 싶냐라는 거예요. 1절을 보니까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아멘.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2년이 되는 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3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연대 표기법은 좀 달라요. 통치 원년을 1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맨 먼저 원년, 그 다음에 통치 1년은 사실은 2년이에요. 통치 2년은 사실은 3년입니다. 그러니까 2년 해에 꿈을 꿨다고 하는 것은 지금 바벨론 왕이 3년 해에 꿈을 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때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번민하여 잠을 못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무슨 꿈을 꾸었길래 이렇게 잠을 못 이루는 것인가? 여러분, 2년에 3년에 꿈을 꿨다고 하는데 이 3년에 꿈을 꿨다는 것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공교롭게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갈대인의 모든 학문과 지식을 다 마치고 특별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몽조를 깨닫게 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이미 주신 상태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3년의 꿈을 꿨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꿈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1장 17절에 보면 이미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더라. 이런 것을 볼 때 느부갓네살의 꿈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꿈은 원어 주석을 보니까 뭐라고 번역이 됐냐면 할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할룸. 할룸은 꿈들이라는 뜻입니다. 복수예요. 그러면 할로모트는 꿈이에요. 꿈. 단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서 번민했다고 하는데 그 꿈은 원어로 표기를 보면은 할룸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꿈들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계속해서 동일한 꿈을 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 누구든지 동일한 꿈을 계속 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꿈이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아요? 매우 궁금하죠. 무슨 뜻일까? 마치 느부갓네살의 꿈이 그런 꿈인 것입니다. 한 번 꿈을 꾼 게 아니에요. 범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왕이 이렇게 꿈을 여러 번 꿨다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은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그래요.
그러니까 왕도 모든 일과를 마치고 그냥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장래일을 생각할 때 꿈을 꾼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왕 입장에서 세계를 제패한 패권을 가지고 오늘만 살 수는 없고 앞으로도 나라를 잘 통치해야 되는 것이 왕의 입장이잖아요. 오늘을 살지만 미래를 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왕 입장에서는 늘 고민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과를 마치고 잠을 바로 자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중에도 어떻게 하면 잘 통치할 수 있을까? 이 집권이, 이 제국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지금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겁니다. 그래서 범상치 않기 때문에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사술들을 불러서 이 꿈을 무슨 꿈인지 그리고 해석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2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로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나 바라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고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고 너희의 집까지도 다 죽이겠다는 것이죠.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 꾸며 말하며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게 알리라 하더라. 여러분 참 이상하죠. 꿈이라고 하는 것은 꿈의 내용을 말을 해주고 그 꿈을 해석해달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의 바로도 그 희귀한 꿈을 꾸고 점술가라든가 또는 현인들에게 꿈을 얘기하고 꿈을 해석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앞에서 그동안의 다른 어떤 꿈과는 너무 다르다는 꿈이에요. 지속적으로 이 희귀한 꿈을 꾸고 있고 이 꿈은 마치 바벨론 제국의 구군에 달려있고 앞날에 달려있는 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어느 때처럼 아니고 아니면 말고식의 꿈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례껏 지금까지 이 점술가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많은 꿈들을 꿈을 이야기를 해주고 해석을 해주는데 그냥 대충 넘어간 적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연하려고 하는구나. 너희들이 상황이 변화되는 것을 기다리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건 바로 의례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 꿈만큼은 절대로 꿈을 얘기해서 어영부영 넘어갈 수 있는 꿈이 아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서는 이 꿈이 너무너무 절실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과 13절에서 또 이렇게 말하죠.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서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식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한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래요. 예, 왕은 그만큼 이 꿈이 자기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지금부터 중요한데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은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제자들을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빌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명철하고 슬기롭게 이제 아리옥에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을 갖고자 해서 왕에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슬기롭고 명철한 자인 거예요. 참 중요하잖아요. 다니엘은 자기의 경험치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경험치가 있는 것을 다니엘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리고 다니엘은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줬을 때는 우리를 죽이려고 어려운 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고 새롭게 하려고 어려운 일을 준다라고 하는 그의 나름대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지혜롭고 명철하고 슬기롭냐?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한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기 때문에 바로 다니엘은 슬기롭고 명철한 자라는 거예요.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이 나라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뭔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라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그리고 다니엘이 또 왜 이렇게 지혜로워요? 그 기도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는 것을 두고 성경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다, 명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눈다는 것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생명샘교회가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그때그때 우리 교직원 모든 분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성도님들의 마음을 또 같이 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갖고 나가는 것이 새삼스럽게 너무 중요한 일이었구나, 또 앞으로도 너무 중요한 일이구나, 그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도우심이 필요하겠지만,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특별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은혜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기도하자고 할 때 마음을 같이 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의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덧입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정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오전 10시, 밤 10시에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비전진도 정시 기도를 같이 하고자 해서 비전진에 맞는 기도 제목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곳곳에서 많은 이야기가 들려오는데요. 10시에 기도하자고 했는데 어떤 집들은 아이들하고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9시에 함께 기도했다는 가정들도 있고, 저희 집도 저희 아내하고 또 저희 딸하고 같이 어제도 같이 기도하고, 아이들이 기도 제목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비전학교에서 우리 비전에서 보내준 기도 제목을 읽어라, 그냥 읽기라도 하면 된다. 읽다 보니까 아이들이 기도 제목도 붙잡게 되고, 또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돼요. 또 본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 준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고, 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앞으로도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시 기도를 하자고 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간들을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고 또 그런 많은 간증들이 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자라고 할 때 기도의 내용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드렸잖아요.
참 기도 제목이 기도하면 할수록 합당한 기도 제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정부가 교회를 탄압을 한다. 방역 수칙을 가지고 이것을 이용해서 교회를 탄압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탄압을 한다 안 한다 거기에 우리가 목숨을 마음을 뺏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금은 기도할 때인데요. 우리가 기도할 내용은 어떤 기도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셨다라면 교회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교회로서의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탄압을 해서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우리가 교회로서의 더 거룩을 향하지 못하고 거룩을 회복하지 못하고 또 정결한 신부로서 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아파하고, 그러면서 코로나를 이겨나가고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나가는 이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저는 강력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본질을 이제는 찾아가야 돼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코로나가 해결됐다고 해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모습에 교회로서의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도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에서 뜻을 정하고 다니엘이 기도함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들을 말씀해 주시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버티게 하시고 또 소망을 주게 하시는 것이 뒤에도 나올 터인데,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결국은 지금 당장 지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시 기도를 할 때 온 국민이 방역에 또 솔선수범하고 또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더 배려하는 것도 기도도 하면서 더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의 거룩을 열망하고, 사실은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그러면 주님의 뜻은 머리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도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히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견디며 또 같이 방역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가지만, 그러나 결단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었는지, 교회로서 앞으로 어떻게 사명을 더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고 나가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의 시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이렇게 세 친구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래요. 이제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이잖아요. 그 꿈이 어떤 꿈이고 그 해석에 대해서.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가지고 근위대장 아리오그에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가 그 꿈과 해석을 말하게 되는데 25절부터 30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냈었나니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다 하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본문을 읽었잖아요. 쭉 얘기를 아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28절에도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을 하고, 또 27절에도 보면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의 능히 왕께 보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지금 누구를 드러내요? 하자로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단순히 왕이 꾼 꿈의 내용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을 모든 신 중에 신이고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부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진짜 지금부터 중요한데 여러분,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내용을 말하지 않고 술객과 박수와 또는 술사들에게 그 꿈이 어떤 꿈이 맞추라고 한 것은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느부갓네살은 이미 이 꿈 자체가 사람을 통해서 이 꿈이 해석되라고 어떤 꿈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왕이 미친 왕도 아니고 전 세계를 패권한 왕이 그걸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김혜린 전사님이 어제 꿈을 꿨는데 나보고 내가 무슨 꿈을 맞춰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 꿈을 어떻게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요구하는 이 꿈은 어떤 꿈이고 어떤 해석인지를 지금 찾고 있는 것은 이 꿈을 꾸게 하신 신이 누구냐 그 뜻이에요. 사람에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벨론 정책이 뭐예요? 많은 이방의 포로들이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꿈과 몽조와 이상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정책을 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상 신들을 믿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꿈을 꾸게 한 것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사람은 알 수 없으나 술사는 알 수 없으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부터 이제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말하게 되는데 31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의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서 바람에 불려간 것 같이 없어졌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6절부터 그 해석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가 나을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그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아멘. 참 길죠? 중요하기 때문에 다 읽었습니다. 자, 머리의 순금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그러니까 다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이제 바벨론 제국을 2년에 꿈을 꿨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38년을 통치를 합니다. 40년을 통치를 해요. 그리고 20년 후에 그 나라가 이제 메데바사,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이 AD 539년이에요. 바벨론 제국보다 못한 나라가 바로 메데바사예요. 그것이 머리가 금이고 바벨론이고 가슴과 팔이 은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메데바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흉배와 다리가 노신데 이것은 헬라 제국을 의미해요. 메데바사는 200년을 제국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AD 330년에 헬라 제국에서 멸망하게 되는데 헬라 제국은 약 270년간 그 제국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AD 63년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이제는 한쪽은 진흙이고 한쪽은 철이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로마 제국은 연합국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 꿈을 꾸게 하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해석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신상 우상의 모습의 특징은 각 부분마다 그 재료가 다 달랐다는 것인데 머리에서 발로 내려갈수록 여러분 재료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시대가 지날수록 그 아름다움이나 영향력이나 영광이 쇠퇴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이 나라도 무너지고 저 나라도 무너지는데 영원한 제국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즉 인간이 세운 제국은 모든 제국은 다 무너진다는 것을 느부갓네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꿈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서 나와서 한 돌이 산에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돌이 사람의 손에 뜨이지 않는 돌이 나와서 이제 금과 은과 놋과 철도 다 부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에 뜨이지 않는 한 돌은 결국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산돌이시죠.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계신 곳을 의미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 지으신 산에서 온다라는 우리 찬양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산에 계신다라는 그 시대에 사람들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산에서 한 돌이 나와서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않는 그 각 돌이 이제 모든 걸 다 쳐부순다는 의미예요. 이를테면 사람이 세운 모든 제국들은 다 무너지게 되는데 산돌이신 주님이 세운 그 나라는 영원한 제국이 될 것이고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고 그 왕은 절대로 망하는 왕이 아니고 또 국권이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그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을 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 네 개의 시대 제국이 다 무너지면서 무엇을 보게 되느냐? 세상의 모든 나라는 무너지지만 한 영원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우신 나라는 도래되어지고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고 그는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이 시대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미래를 다가봐야 되고 미래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는 이 꿈을 꾸고 매우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느부갓네살의 꿈은 곧 이 시대에 이 꿈은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앞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막연함이 있고 정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때도 많이 있잖아요. 마치 느부갓네살처럼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지금 이 상황은 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의 심정은 어땠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도 다 뺏겨버리고 성전도 무너지고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것인가? 아니면 그토록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망한 것인가?
그들에게 그 포로 속에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어마어마한 제국이고 한 번도 그렇게 큰 제국 가운데 포로로 잡혀본 적은 없고 그러나 앞이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버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땅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다니엘의 그 해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여줘요? 모든 시대가 엄청난 제국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제국은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누굽니까?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70년 만에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확신을 갖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꿈이 없었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그것이 듣지 않았다라면 결단코 70년을 버틸 수가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꿈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사람에게 마치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두렵고 염려스럽고 앞이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므로 오늘 다니엘서 2장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너무 지금 적합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소망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통치하고 사람이 경영하고 다스리는 나라는 무너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그 나라는 반드시 도래되어지고 그 국권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 있는 그 영원한 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삶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항시범하면서 소망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살아도 불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속사의 역사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좌절하지 말고 묵묵히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찾고 또 찾고 교회로서의 어떤 본질을 찾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바벨론 포로로 하나님은 보내셨어요? 회복이었어요. 회복. 그렇게 해서라도 회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가지 않으면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방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보지 못하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꿈을 꿨다라면 그것이 잘 믿겨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방 땅 최고의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은 언젠가는 다 무너진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영원히 남는 제국은 하나님의 나라 제국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회복이었던 거예요. 마치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보내면서 이 시간을 당장 지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더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이에요. 회복. 교회로서의 거룩을 회복하고 정결한 신부로서의 회복을 해야 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예배 형식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매일 드리는 상번제까지도 다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했다 안 망했다? 망했어요. 예배하지 않아서 망한 것이 아니라 예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망했어요. 왜 망했어요? 예배의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예배가 없어서 이런 코로나가 온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도 일주일에 10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철야 예배 드리죠. 새벽 예배 드리죠. 주일 예배 드리죠. 구역 예배 드리죠. 계속 예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배하지 못하는 비대면 가운데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왜 오냐는 거예요. 제 말씀이 부담스러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고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70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시대에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속에서 그 말씀의 정신이 뭔지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제 이런 왕 앞에 가서의 그 고백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지 우리 46절부터 4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다니엘은 같이 기도하는 친구들을 잊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상급을 다 가게 합니다. 왕도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바벨론의 정책들이 포로에 정책들이 완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민족이 없어지는 건 순식간이잖아요. 순식간이에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하고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의 백성 먼저 보낸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게 하시고 그들이 벼텨내 가게 하시고 그들을 살려내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 죽이려고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려고 돌이키게 하려고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느부갓네살은 본인은 왕의 집권이 그 꿈을 통해서 금머리가 이 나라 이 민족 바벨론이라고 말한 것과 또 앞으로 40년인 오랫동안의 통치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느부갓네살 왕은 기분이 좋았잖아요. 그러나 또 다니엘은 이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단지 자기의 집권의 어떤 통치 기간을 보았지만 느부갓네살은 그 꿈을 해석하면서 무엇까지 본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송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20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아멘. 다니엘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까지 마지막까지 모든 미래를 다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시대마다 제국은 무너졌지만 사람의 손에 뜨이지 않는 한 돌이 나와서 모든 걸 다 무너진다는 걸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까지 다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제 말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가져야 할 소망이 뭘까요? 이제 그들이 가져야 할 소망은 뭐냐면 그들이 다시 70년 만에 돌아가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아니에요. 회복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영광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그들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더 기대할 것은 뭐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는 바라봐야 할 나라는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시 돌아갔을 때 그들이 바라보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게 할 소망하는 나라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야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의미예요? 코로나19를 보내면서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하고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코로나 이전에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회복할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찬양을 했지만 앞으로도 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영광스러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영광스러움을 위해서, 그 소망을 위해서, 그 소망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소망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크신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가 아니라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오늘 우리가 더욱더 영광스럽게 사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를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기독교는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아무렇게도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니엘이 그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이제 다시 돌아오는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정시 기도를 통해서 회복하고자 하는 이 열망함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저기서 고백되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들이 이것이 바로 나의 응답이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시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5장 1절과 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아멘.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설 수 있겠습니까? 말씀처럼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궁유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궁유를 사모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생명샘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가정에서 기도할 때 많은 것을 기도하지만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온전한 회복이 있고 다시 함께 예배하는 그때에는 정말로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거룩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거룩을 회복하는 거예요. 거룩은 입술이 아니고 거룩은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거룩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거룩을 회복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게 내가 누구인지,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원하고 살아가는지를 소망하고 다시 한번 묻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온 교회가 또는 주의 백성들이, 또 이 나라 민족이, 또 열방이,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치 다니엘 시대에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지금도 상황과 또 어떤 성격은 달라도 그러나 마치 그 시대처럼 어려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회복을 위해서 그 땅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주시고, 그것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려고 하고 새롭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생명성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시 돌아가는 현장 예배로 돌아갈 때는 하나님, 예전처럼 동일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아멘.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아멘.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아멘.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꾸고 단지 그 꿈을 해석하고 맞추는 그런 한 사람의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제국은 세워지고 무너지는 과정을 통해서 오직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히 변함없는 왕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꿈만 본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까지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하여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단지 왕의 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 70년 만에 귀환만을 본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넘어서 마지막 때까지를 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 시대만 본 것이 아니고 종래에는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을 보았다라면 이제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어했던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소망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대형제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회복하고 거룩을 열망하며 정결한 신부로 살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코로나19를 보내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저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교회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를 탄압한다고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로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아파하며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거룩을 향하여 살지 못했던 것을 아파하고 하나님 정결한 신부로 살지 못했던 것을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을 했지 못했던 것을 아파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보내면서 우리들의 가정이 자녀들이 우리의 삶이 형식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본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70년 통해서 이제는 돌아올 때는 또 다른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명이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어려운 시기들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이 시대를 넘어서 마지막 시대를 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십자가를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바로 거룩을 회복한다는 줄 믿사오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를 상황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 코로나를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는 염려하고 금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한번 교회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발견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식 기도를 통해서 묶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우리가 전부 하나님의 지체고 주님의 몸인데, 분명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주님은 거룩하신데 주님의 몸도 이제는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찾아가야 할 본질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형식에 매였습니다. 우리 생명생교회 모든 예배가 형식에 매여 있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 때마다 정말로 말씀의 정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의 정신을 바라보게 하여 달라고. 주일 예배가 삶에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면 이것은 매주 곤란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의 정신이 살아나고 그 말씀의 정신들이 교회로서의 지체로서의 정말로 하나님의 몸으로 거룩을 드러내고 나타날 수 있도록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나갈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 손에서 끊어야 됩니다. 형식에 붙잡고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기독교의 본질은 형식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서 정말로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인 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보고 저들이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다시 한번 교회로서의 거룩을 열망하고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말씀의 정신을 붙잡는 예배가 되게 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하나님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성전이고, 그렇다면 성전은 거룩한 것이고 주님의 몸이신 것인데 주님은 거룩하신데 왜 우리는 거룩하지 못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직원들부터 먼저 다시 한번 거룩을 열명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생명교회 예배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형식에 매여 있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해주셔서 일주일에 10번을 드리지는 예배가 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지, 그것은 형식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때마다 그 말씀의 정신이 무엇인지 예배의 정신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참으로 이 코로나를 하나님 아버지 회복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그 성읍에 한 사람이라도 진리와 공의를 회복한다면 그 성읍을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했는데, 오늘 또 한 사람이라도 진리와 공의를 말하고 진리와 공의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그 의미로 우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전히 코로나를 지나면서도 우리는 공의와 진리를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영연히 진리와 공의를 보여주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도 이것을 우리 가정에서 보여주면서 우리 생명샘 교회가 이것을 보여주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수많은 말씀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 형식을 붙잡고 하나님 삶 속에서 삶을 붙들어내지 못하는지, 하나님 어리석음과 하나님 아버지 무기력함을 불쌍히 해주시고 공연하게 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많은 예배보다도 진실한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고, 많은 횟수의 예배보다도 정말로 한 번을 드리더라도 그 예배를 통해서 삶으로 적용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는 아름다운 것이고 예배는 기뻐하는 것이고 예배는 정말로 복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우리 장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형식에 매이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본질을 추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정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은 입술이 아니라 거룩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이요 하나님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요 하나님 거룩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아버지 우리가 교회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기에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 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 타락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파하고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좋은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도 성도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지켜 주시옵소서. 고립되기 쉬운 이 시기 가운데 서로를 돌아보며 관심과 사랑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시기도와 랜선쿰 실천노트, 가정예배 등을 통해서 주중에도 은혜의 풍성한 공급을 받게 하시고 가정들의 애경사를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키시며 중직선거와 임직의 모든 과정을 은혜롭게 준비시켜 주시고 모든 마법센터 보상의 부분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키시옵소서. 아버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보다 크신 주님만을 온전히 경외하고 주님만을 두려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세상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에 대해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되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주님께 나도 나의 전부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백되기 쉬운 시기입니다.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관심과 사랑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랑으로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은혜의 공급과 끈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랜서국 실천 노트와 정식기도와 가정예배 등을 통해서 주님께도 은혜의 풍성한 공급을 받게 하시고 서로 소통하며 서로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 은혜의 종로로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의 애경사가 안전하게 건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가정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중직자 선거와 인직에 모든 가정이 은혜롭게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중직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교회의 기둥과 같은 아버지 마디와 힘줄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시간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일정에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가정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인 플랫폼 시티 아버지 그 계획 가운데 마법기도센터 보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교회가 가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의 모든 필요를 주께서 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시간에 계속 이어 기도할 때 한국교회와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방역에 본이 되게 하시며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종교 형식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부흥을 주셔서 정결한 신부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과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불안정한 시대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시고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많은 영혼들이 오히려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역당국과 의료진, 국민들이 협력하여 방역에 성공하게 하시고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주 한번 부르짖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방역 원칙에 아버지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본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또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신 주의 그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가 사랑함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사랑함으로 소문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주님 종교적인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 앞에 철저히 엎드리게 하시옵소서.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서 무장된 군사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로 정복하고 다스리며 정결한 신부로 주를 더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이웃을 더 깊이 사랑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과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이 불안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은 진리시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아버지 어려운 시기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변화되는 시대, 흔들리는 시대, 세워지고 무너지는 시대 가운데 아버지 영원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방역당국과 의료진들과 국민들이 협력하여 병원 방역에 성공하게 하시며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사 아버지 어려운 시국이 속히 마무리되게 하시고 아버지 한국교회가 더욱더 이 시기 가운데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과의 관계에서의 회복과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일 말씀을 붙잡고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성경적인 영적 분별력으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이웃의 평강을 지켜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늘 기대하고 늘 바라보며 주님의 강림하심을 아버지 준비하는 자로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놓으시고 주님이 나를 사망이 없지만 보좌의 가운데서도 지키십니다. 아버지, 그 주님 안에 있기에 나는 기뻐할 수 있고 그 주님 안에 있기에 나는 기도할 수 있고 그 주님 안에 있기에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늘 기억하며 내 안에 계신 주님, 주님 안에 있는 나, 주와 동행하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음을 죄악으로 소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성경적인 영적 분별력으로 좋은 것을 취하게 하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기에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아버지, 이웃의 평강을 또한 지켜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풍성함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자입니다. 지혜와 계심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지혜와 계심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 안에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아버지, 저희가 비록 예배당으로 모일 수는 없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가 예배당이며 각자의 삶의 자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주님의 성전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드린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더욱더 주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더욱더 정결한 주의 신부로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통치와 주의 뜻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삶의 모든 현장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기뻐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감사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늘 기도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실 주님,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신실하게 지켜주실 주님을 신뢰하기에 우리가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그 평강을, 그 은혜를 전하고 나누고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